글자만 봐도 반가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에 지쳐가지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반가운 글자가 떴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이창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서부교회에 대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를 처음 뵙는다. 그 얘기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가끔 생각해보면 한 3년마다 한두 번씩은 이렇게 여러분 수련회 때도 뵙기도 하고 또 기억해보면 2017년쯤에 주일 예배 때도 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뵙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고맙고 또 잘 생존해줘서 감사하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많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래 잘 하시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목사님, 그 서부교회 대표 가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김태일 어디 계십니까? 네, 대표 가수님 숨어 계셔도 누군지 다 압니다. 제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 제가 열심히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배치할까 고민 한 16번 보내신 거를 제가 한 1인당 10분씩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네. 괴로울 때 정답.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는 언제 흥이 좀 필요할 때 혹은 아유 고생했다 혹은 잘했다 혹은 뭐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을 때 혹은 서로를 격려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노래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태도이긴 한데 저는 음악가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노래가 생각보다 좀 어두운 구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 삶은 바쁘고 경쟁하길 좋아하고 또 비교하고 점수 매기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무언가 어두운 구석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없는 셈 치고자 하는 조금은 아픈 습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안타까운 일도 속상한 일도 또 우울한 감정도 외로운 감정도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운 마음도 기쁜 마음도 열정 있는 마음도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감정도 내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땐 아멘 크게 하셔요. 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좋을 때 부르는 노래 말고요.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한 자락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주셨던 시편 88편이 좀 그러한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통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88편을 두고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 이렇게 힘이 빠진 이야기를 함부로 신자가 입에 담아도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끔 한다고 평가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희망의 가능성을 하나도 이 작사가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 아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내몰리고 이해받지 못한 부분들만 주르륵 다 모아내서 끝까지 적어내기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는 일조차도 이 가사에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의 맥락으로 보자면 이런 노래는 송조 집사님 주일날 이런 가사를 부르면 좀 곤란하겠죠. 어둠만이 나의 친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도 그럴 만한 게 그 노래 제목 앞에 이렇게 좀 구문을 적었어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첫 번째는 누가 불렀는지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그 다음에 지휘자를 따라 아까 아주 어려운 발음 하나가 나왔죠. 이거 좀 따라해 볼까요? 마할랏 느 안넛. 시작.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일단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언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병입니다. 병.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말로 또 포괄적으로 확대하면 역경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병의 노래, 역경의 노래, 많이 아플 때 부른 노래, 너무너무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이 적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참 많이 아파요. 나 많이 서운해요. 나 많이 속상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1절부터 끝까지 적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시간까지 시제를 붙여서 내가 많이 속상하고 서운한 건 언제부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고 저 달이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달마저 저물 때까지 나는 속상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적어내지죠. 희망에 대한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의문을 잔뜩 가지게 하는 그런 솔직한 감정의 이야기. 작사가 헤만이 도대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요. 다만 그 역사적인 시점, 몇 년도 어떤 계절인지 모르지만 또 그의 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역경조차 어떤 종류에 대한 것인지, 축구를 하다 다친 건지 잘 알 수 없다. 잘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이 작사가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아픔이 다가왔을 때, 서러움이 나를 하루 종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롯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는 왜 아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가? 이게 아니라 그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희망의 초대입니다.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명히 알게 되죠. 그는요, 이 고통을 벌을 받느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큰 잘못에서가 아니라, 그는 이 고통을 오롯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그는 징벌이 아니라 신자로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둠이 나의 친구이다. 시작. 창승 목사님, 이거 교인들 모아놓고 주일날, 그것도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금 이 보릿고개 잘 넘어오신 애쓰신 교인들을 칭찬해도 모자를 마당에 저 목사를 불러놨더니 아니 어둠이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던 헤만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말이죠. 그는요, 고난을 겪었으나 그 고난 가운데 탄원하기를, 하나님께 소리내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고난에 있으나 또 절망에 사로잡힌 존재로 자신을 던져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나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존재를 부정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그는 고난 중에 탄원하길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은 어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에 열어주었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주와 형벌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어둠을 오히려 일상의 요소로까지 볼 수 있는 큰 눈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연주를 해주실 두 분이 계신데 잘 기억하는 말 있죠? 자, 크게 잘 대답해줘야 돼. 고난은 어이구야, 야, 기억하는구나. 자, 크게 들릴 수 있게 좀 얘기 좀 해줘요. 시작. 고난은, 자, 그 수학에서 방정식 보다 보면 상수 아시죠? 그러니까 바닥에 원래 깔아둬야 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혹은 사랑이 축복의 상수라고. 그분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살아보니 어떻게 고난이 더 많아요?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 해도 고난은 떠나질 않아. 그러면 신자에게 필요한 은은요, 고난 받지 않기가 아니야. 고난이 다가왔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관점의 용기를 이곳에 든든히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서북의 교인들은 얘기해 주세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함부로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제 이야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어떤 난관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는 그렇게 탄원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고난은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는 밤이나 낮이나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탄원의 존재를 서 있기를 놓지 않았노라고 오늘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죠. 저는요, 그런 하만이 참 좋습니다. 무슨 대단한 선행을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억될 만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서부교회를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이 부분이요, 밤과 낮 어떤 변화의 조건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 존재로 서 있겠노라고 꼭 자기 자신을 붙든,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사람의 이 당돌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어떤 변화도 하나님과 연결된 나라는 존재적 정의를 지울 수 없다는 듯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아픔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력하고 말하고 노래해냅니다. 어디부터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모두요. 미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철학 아카데미 대표였던 김진영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첫 산문집을 내셨어요. 산문집을 단 하나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문집은 유고집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임종하기 3일 전에, 그래서 3일 전에 이제 선망이 오셨고, 그래서 의식이 있던 그 바로 그날까지 병상에 앉아서 메모장에 적어내었던 234개의 일기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기. 이 모든 글을 모아서 그의 제자들이 아침의 피아노라는 산문집 하나를 돌아가신 후에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병 일기가 아닙니다. 책은 선생의 문학과 미학, 철학에 대한 성취의 노트이기도 하고, 또 암선고 이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지나간 작은 사건들의 시선을 쏟은 정직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13개월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며 그가 남긴 고난에 대한 여러 묘사는 결국 김진현 선생은 누구인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려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글쓰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건 타자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병중의 기록들도 마찬가지다. 이 기록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남겨질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나만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나날이 확실해진다. 우리는 시편 88편을 읽으며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서구침례 교인들이란 누구인지 또렷하게 만나게 됩니다. 고난에 잠식된 철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탄원의 존재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다가온 그 고난에 대해서 성찰하다 함부로 죄책감에 시달려 자기 존재를 내다버리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존재들을 더 꼿꼿이 살아내며 나와 함께 교우로 지내는 이 사람들을 더 희망의 모습으로 사랑해내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도전해내는 사람들, 그의 탄원은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선명하게 합니다. 고난을 넘어 연결된 생명망을 깨달은 그의 탄원은 바로 독자와 청자를 위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성서를 같이 읽은 몇 주 감사절 주일을 보내고 있는 서부 침례교회 교우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기록은 고난당하는 또 다른 이들과의
연결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단지 나는 어떤 죄를 졌기에 아픈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한 또 하나의 연결점으로 볼 수 있는 위대한 도전. 시간이 지나서 오늘 시편이 남겨져 있는 그 탄원시는 또 다른 고난 속의 사람들을 다시 받아서 읽고 또 노래로 옮겨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남겨져 읽히라고 성서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해면의 바람대로 밤이든 낮이든 깨어질 수 없는 고유한 그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마이크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지금 노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개중에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저는 발성과 음악 수업이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서 힘들었던 무언가 때문에 음악은 저랑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레 겁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노래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첫 번째,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 삶을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다 보면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팠던 일들이 무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께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해야 되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우리는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살아내는 서부침례 교회 교우들이기 때문에